날까지 또 교회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명화의 장소로 한번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그림을 세 가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그림. 네. 이 세 가지 그림. 네. 세 가지 그림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요거 한번 고정해 놓으시죠.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 그 재미 작가인데 김환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우주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얼마일까요? 132억. 네. 그 화가로 한번 잘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작품 하나 더 보실까요? 이거는 역시 김한기 작가가 그린 건데요. 이제 제목이 따로 없어요. 이분이 이제 저 그림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다 일일이 점을 찍어서 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붉은 전면 점화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역시 가격이 얼마일까? 가격이 85억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주시죠. 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작품이 아닙니다. 그 러시아 20세기 러시아 최고의 추상화 작가인데요. 바로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분이 그린 작품입니다. 저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맨 위에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뭐죠? 빨강, 레드 이렇게. 그래서 저 색깔 이름이 제목이에요. 근데 저 작품은 얼마일까요? 저 작품이 지난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팔렸느냐? 2,100억에 팔렸습니다. 네. 이쪽 분들은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워낙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존하는 그 최고 가격의 미술품이 얼마냐? 지난해까지 5,300억짜리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여러분 다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인데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 그게 지금 현재로 가장 고가 5,300억에 그렇게 경매가 되어져서 팔려졌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갑자기 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느냐 하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런 그림이 뭔지 모릅니다. 당연히 뭔지 모르니까 저 그림이 몇십억, 몇백억 혹은 몇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가 차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거를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주고 저 그림을 사고 있는 사람을 저는 1%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그림의 가치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돈으로 차라리 땅을 사놓지, 저 돈으로 차라리 건물을 사놓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왜요? 저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요? 진주의 가치를 돼지는 모르니까. 그냥 꿀꿀이 죽이라도 주면, 먹는 거 주면 돼지는 눈이 뒤집혀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진주를 줘봤자 그 가치를 돼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그림을 저한테 아무리 갖다 줘도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신앙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신앙의 가치를, 또 교회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엄청난 실수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판단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판단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 그림 몇백억, 몇천억짜리 그림이지만 저같이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외한이고 그리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는 저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저런 그림을 왜 사?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왜 다녀?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평가받으려고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가치를 정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이 교회를 또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는 2차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세상의 판단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세상의 그런 보는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에 너무 민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교회로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그 교회를 판단하시고 그 교회의 가치를 규정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7 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보장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으로부터 좋은 교회니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새기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는 큰 대형 교회, 예산 많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인 그런 박해, 위협 이런 것도 그랬지만 또 내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꽉 새기면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꽉 붙들고 끝까지 참아내는 교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교회,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이름을 그 위에다 기록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그거를 받았어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면류관 주어지는 것, 그 면류관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심지어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진 것 굳게 잡으라,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복음을 빼앗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 안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협박으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게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정말 많은 고민, 갈등, 또 어려움, 이런 것을 다 이기고 인내로서 자리를 지켜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굳게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다 쓰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먼 훗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이 멋지게 기록되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굳게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삶의 자리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꼭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면류관을 다 쓰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새겨져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